우리는 교회력 가운데 가장 깊고 경건한 절기인 사순절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사순절은 성회 수요일, 이번 주 18일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4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40일간의 영적 여정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회개와 절제 그리고 영적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으며 엘리야 역시 40일 동안 길을 걸어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님께 이끌려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반복되는 40이라는 시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그리고 한 공동체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영적 훈련의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랜 전통 속에서 이 40일 기간을 매우 거룩하고 귀한 시간으로 여기면서 지켜왔습니다. 성도님들,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 조금 더 경건하게, 조금 더 절제되며 그리고 조금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이 광야의 의미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 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는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이끄셨는지, 그리고 그 광야의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거친 땅, 빈들, 사막으로 번역되는 곳으로서 생명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촉박한 곳입니다. 낮에는 숨이 막힐 듯한 뜨거운 열기가 사람을 짓누르고 밤이면 뼛속까지 파고드는 냉기가 몸을 얼어붙게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버티기조차 힘든 생존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독을 품은 뱀과 전갈 그리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들짐승들이 도사리 먹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야를 회상하면서 크고 무서운 곳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크고 무서운 곳, 그곳이 광야라는 거죠. 근데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지냈고 예수님은 40일을 머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지내셨던 광야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메마른 시간들이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으며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종종 광야를 지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환경을 묘사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향한 상징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들짐승이 있었듯이 우리 삶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들짐승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이라는 들짐승,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들짐승, 예상하지 못한 사고와 상실이라는 들짐승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깊이 아프게 하는 들짐승은 보통 사람에게서 올 때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멀어질 때,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 사랑했던 관계가 상처로 바뀔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광야를 경험하곤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머무셨던 광야가 그러했듯이 우리 인생의 광야도 절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어려움은 들짐승과 같은 외부의 위험만은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내면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사탄은 세 가지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40일 금식 이후에 굶주림, 그 배고픔은 단순한 허기가 아니라 생존의 본능이 흔들리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명예욕을 자극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성전부터 얘기해서 한번 뛰어내려보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만약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은 단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과 권력에 관한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단 한 번의 타협, 단 한 번의 무릎, 그 대가로 세상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속삭였던 그겁니다. 고난 없이 너 영광을 얻어. 절제하지 마라. 이 본능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이었습니다. 능력은 사용하되 십자가는 지지 말고, 인정은 받되 순종은 생략하고, 왕은 되되 희생은 하지 말라. 본능대로 하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구원은 어떤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승리는 곧 십자가 승리를 향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삶은 밖으로는 들짐승들을 상대해야 했고 안으로는 온갖 유혹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광야는 예수님에게 고난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무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진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인 시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전체 계획 속에서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의 첫 장면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완벽한 환경 속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했고 고통이 없었고 부족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운 자리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악과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정반대의 자리, 바로 광야에 서 계십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 없는 환경도 가장 척박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이 풍요의 상징인 에덴 동산에서도 실패했지만 마지막 사람,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결핍의 상징인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앞에서도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며 무너졌습니다. 먹는 문제 앞에서 원망했고 하나님의 보호를 시험했고 우상 앞에 넋을 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 즉 광야에서 완전한 순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아담이 무너졌던 자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십자가 구원으로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승리는 곧 십자가 승리를 향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광야에 홀로 계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도우심으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지내는 동안 위험한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으셨고 사탄의 유혹을 등이 이기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광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내 삶이 이렇게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광야는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자리다. 네가 걷고 있는 그 광야는 하나님이 떠나고 남은 너 홀로 남겨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더 너와 가까이 하고 계신 자리다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 성령께서는 지금도 광야를 걷는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드시고 또 견디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도 성령님의 동행하심, 그것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 한복판에 하늘의 도움이 내려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리셨지만 버려지지 않으셨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방치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을 비록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돌보심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으며 시험은 있을 수 있고 우리를 흔들 수는 있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드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돕는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수종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그늘이 되어주셨고 밤에는 온기가 되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광야를 견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문제를 없애주시기보다 문제를 견딜 힘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장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혼자 걸으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할 때 반드시 공동체를 붙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걸었고, 제자들도 함께 걸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광야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광야를 함께 건너는 생명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보여야 하는 이유는 오직 예배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걸어갈 용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견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이 광야처럼 막막하고 삭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곳곳에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오아시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우리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배단이가 우리 삶 가운데 큰 오아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민생활에 지친 여러분들에게 비록 일주일에 한두 번이잖아요. 몇 시간, 그 함께하는 시간, 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이 시간, 그리고 이 공간이 이민생활에 지친 우리들에게 오아시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가 우리 배단위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배단위가 광야를 걷는 우리 모두에게 오아시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광야는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길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문이었고, 예수님께 광야는 공생애로 향하는 문이었고, 우리에게 광야는 믿음의 성숙으로 향하는 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하나. 그래서 나는 이번 사순절을 어떻게 살 것인가? 광야의 의미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내가 직접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광야를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광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사순절은 이해하는, 머리로 이해하는 절기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가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광야를 선택하여 들어가시겠습니까? 누군가는 금식의 광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도의 광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미디어를 끊는, 드라마를 안 보는 그런 광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하루 10분 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그동안 감추어둔 죄를 끊어내는 결단이 광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의 광야를 선택해 들어가십시오. 광야는 편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가 가장 선명한 자리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광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 나는 무엇을 끊어낼 것인가? 나는 무엇을 회복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이 결단이 없다면 사순절은 나랑 상관없는 절기로만 그냥 지나가고 말 겁니다. 오나웃기는 사순절이 끝났을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저는 달라졌고 변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 열매들을 꼭 남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광야의 시험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승리를 힘입어 우리 삶의 광야를 통과해 나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도우심이 따를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광야길 위해서 여러분들을 과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불기둥으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광야길이 고난의 십자가를 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빈 무덤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광야길 역시 반드시 승리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면 분명 여러분의 믿음은 정금같이 더 새로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닿을 만큼 더 깊어질 것이며 여러분들의 잠자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광야길 끝에서 우리는 찬란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하며 광야를 걸어가시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